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귀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귀한 것인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쉬는 데 필요한 공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물, 대단히 중요하죠. 물을 며칠만 마시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귀한 거죠. 그러나 너무 쉽게 마실 수 있으니까 별로 귀한 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생활에도요, 정말 우리가 귀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큰 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아무나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격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육체의 공기와 산소처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어떤 우주가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실 때도요, 내가 지금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천지가 생겨난 것처럼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본문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따라합시다. 그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때.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2장 23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갔었습니까? 바로 전 말씀 애굽으로 피신하셨죠. 호세아서의 예언대로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사신 지 28에서 29년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2장 23절과 3장 1절은 약 28년에서 29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왜 이때가 중요하냐면은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뭘 시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 이런 뜻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나 하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직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때 다음에 세례를 요한이 베푸는데 이름 앞에 뭘 달아놓았습니까?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그냥 요한이 이렇게 하면 되지만 기록자 마태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처럼 그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시대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죠. 이 사람은 그 요한이 아니고 세례를 베푼 그 요한이라는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요한을 우리나라 말로 요한이지만 영어로는 존이라고요. 또 프랑스 말로는
장이랍니다. 장. 러시아 말로는 이반이랍니다. 이반. 러시아의 이반이라는 유명한 그 소설도 나오죠. 소설에도. 근데 네덜란드 말로 얀이랍니다. 얀. 참고로 그냥 아시라고요. 몰라도 되지만 네덜란드 사람이 미국에 건너와서 지은 도시가 지금의 뉴욕입니다. 그 사람들은 뉴 암스테르담이라 붙였습니다. 네덜란드 수도가 암스테르담인데요.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뉴 암스테르담을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고 이름을 뉴요크라는 요크, 영국의 항구 도시죠. 뉴욕이라 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요한을 뭐라고 한다고요? 발음을 얀이라면 얀.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양키라면 양키. 많이 들어보셨죠? 욕 비슷한 건데 양키랍니다. 그게 또 확산을 뉴욕 사람만 양키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을 보고 이제 양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 나라 이름을 요한 이름을 말한 것은 그만큼 지금이나 그때나 요한의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있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요한이 목베어 나중에 죽는데요. 요한이 한 일이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세례입니다. 사실 요한은 세례를 베풀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3장의 내용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13절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의 사이에 뭔가 딱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뭘 한 사람이다?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1장부터 2장까지가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품도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도 인정했습니다. 다 인정했지만 딱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같은 문화권이지만 이슬람인들도, 무슬림들도 예수님은 기적도 행했다. 많은 일을 가르친 것도 믿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믿어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믿어요. 구원자로 인정하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입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천국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말이 이겁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3절 하반부에 있는 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는 것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요.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건데 실제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는요, 동양에서도 그렇죠. 왕이 어느 곳을 가기 전에 먼저 신하들을 보내서 뭘 합니까? 길을 평탄케 합니다. 상식적이죠. 그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을 세례 요한이 평탄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약이 시작되는데요.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영적 상태가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주 교만해졌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선지자가 없으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나서 교만한 마음, 높은 골짜기는 어떻게 높은 언덕과 산은 낮게 하고 골짜기는 도두어주는 거예요. 은유적, 비유적 표현이죠. 절망한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을 평탄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음에 들어오도록 준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은혜 받고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늘 아는 그 마음을 구약으로 말하면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겁니다. 마음을 높은 산을 낮게 하고 절망의 골짜기를 높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 주의 길을 곱게 하고 평탄케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이 뭔가 하면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5절, 6절을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 준비 단계가 뭐냐면은 마음의 준비 단계인데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십자가가 아니면은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를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대통령, 즉 현 대통령 조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취임식 할 때 순서를 맡은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동영상에도 유튜브를 보시면 나옵니다. 117차 2021년도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 모임 때도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요. 힌두의 힌두 신의 이름으로 아니면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던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도 세월이 흐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과정에서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인정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시대 배경처럼.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 거부 안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를 버리니까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그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도 좋고 힌두교의 신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미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니까, 마음이 썩으니까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당신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마태는 그것을 알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을 보세요.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세례받으러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우리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부른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아멘.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심한 욕이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기에서 성도님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이니까 고사갈 편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중요합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심한 말을 했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그 욕을 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 뜻이 뭐냐면요, 구별된 자,
이 뜻입니다. 구별되다. 파라시, 히브리어 파라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11조, 또 안식일, 금식, 이런 걸 참 잘했거든요. 또 그들이 만든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붙인 게 있어요. 전통.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을 자기들이 추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몇 킬로 이상 걸을 수 없다.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없다. 안식일 날은 음식을 만들 수 없다. 이런 막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들이 만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어떤 의식이 싹 텄냐면은,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하면서 의인 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기 의. 우리는 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의식이 있으니까요. 자기 근처에요. 세리나 죄인들이 가까이 오면요. 멀리 했고요.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또 하나,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층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시대의 성전을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그 시대에 우리로 말해 예배 드리려면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 같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독점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구원에 대해서 별로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고 로마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나오는 걸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런 말 하면은 요즘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반발심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왜 목사님은 그런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그런 말을 합니까? 좀 포용적으로 하죠. 천주교를 보세요. 불교를 보세요. 얼마나 포용적입니까? 왜 그렇게 독선적인, 배타적인 설교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입니다. 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왜 죄 이야기를 하지? 우리 보고 뭐 회개하라고 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요한의 역할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을 찾아볼까요? 성도들은 화면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8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매우 유명하지만 매우 또 배경을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44절을 보세요. 배경은 이런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면 어떻게 벙어리를 말하게 하지? 안전병을 일으키지?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저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8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뭐하는 유대인? 믿은 유대인입니다. 3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불쾌하게 대답한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본문 9절과 같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기분 좋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듣자마자 막 불쾌한 마음으로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아니 우리가 누군데 우리 보고 뭐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34절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40절 나옵니다. 40절 보세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뭐 한다고요? 죽이려 한다고요. 이 현재 유대인들의 의식입니다. 이슬람인들보다도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렇게 거부 안 해요. 그 기적도 믿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십시오.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뭐 천국을 주러 이 땅에 오셔도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기적 가끔 가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가 뭐 암을 고쳤더라. 귀신을 쫓아냈더라. 귀신이 나갔더라. 가짜도 많지만 그 말을 듣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한 사람들 직접 또 병을 고침 받은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다가 시들시들해지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공부하면요.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아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틀림없다고. 나왔던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다 돌아서고요. 심지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지속하고요. 감격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그 기쁨, 또 시험이 오더라도 계속 지속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예수, 병을 고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가 마음속에 살아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시대에 주는 편리함과 또 반대로 고난이 오더라도 모든 사람이 돌아서더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전 교회와 비교해 보면요. 모든 면에서 지금 교회가 월등히 앞섭니다. 모든 면에서.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해도 교회 주 멤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성들, 못 배운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반대입니다. 일본은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못 배운 여성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교회 이름을 다 올려놓습니다. 교회에 힘이 있다는 거죠. 숫자도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신학도 월등히 그전보다 월등히 높아졌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그 감격, 그 마음, 그 고백이 사라지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현재는 약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 그 기쁨 가운데서 예배드리고요. 봉사도 하시고 충성하시고요. 또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지만요. 세례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독사의 많은 욕 중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했냐면 심한 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개새끼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계산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 독사의 새끼들아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욕을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에덴 동산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건이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탁 떠올랐을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은. 너희들은 지금 뱀의 가르침에 썩고 있다. 이 욕입니다. 심한 욕이기 때문에 독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독사의 새끼들란 말은 제발 지금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잘못을 돌이켜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것이 구원이고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욕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담긴 겉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본문 3장으로 돌아보십시오. 세례요한 사역 뒤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이 말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표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영혼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불의 세례, 피로써 씻어내는 세례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요. 13절부터 17절을 짧게 요약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례를 누가 받는다고요? 죄가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 할 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립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가장 중요한 말씀 1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은 자신이 죄가 있었어가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사실 세례입니다. 자신의 세례를 받는데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순간입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시작한다는 사인이 예수님이 자신이 받은 세례입니다. 그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성령께서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해야 뭘 이룬다고요? 의를 이룬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8절로 다시 올라가 봤어요. 8절.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반대로 본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8절. 그러므로 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 회개 똑바로 하고 와. 사두개인들 너희들 외식하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봐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봐라. 너희 죄에서 죄를 꺾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죄 안 짓는 분이 있습니까? 이길 수 없다.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가 뭐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와 같이 함으로 너희들이 뭐가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자 마태는 세례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확실히 잡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아무리 천만마디 말을 해도 그 은혜가 머리에만 머물고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심판당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심판당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그 은혜. 두 번째는 천국은 우리에게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까? 둘 다죠.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미 받았죠. 구원자로. 그 다음 구주로 하나는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미 과거 이야기 구주가 되셨고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세례요한처럼요. 우리도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그에게 하십시다. 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도 한 분 한 분이 인도받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은 안 되지만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저는 목사로서 많은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전할 말을 통하여 우리 가족,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례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